26절에요. 이 말씀이 혹시 이게 이해되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 내가 정말 말한다. 진짜다. 진실이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한 푼이 뭘까요? 한 푼? 느낌 오세요? 혹시 한 푼? 이런 게 이제 성경 공부거든요. 한 푼.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요, 이게 홀이라도 그래. 홀이. 홀이가 뭔지 아셨어요? 홀이. 돈 같은데? 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홀이라도 되게 성경 번역이 난해하죠. 그 다음에 다 갚기 전에는 빚져 있네요. 채무가 많이 있다 그러네요. 은혜는 못 갚는다 이거. 그건가요? 바리새인 의 그런 나. 다 갚아야지만 어디 나온대요. 그 어디 있다는 얘기네요. 지옥에서 나온다. 예,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26절이 이제 중간 결론이거든요. 이거 쭉 차근차근 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21절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장 쉽고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형법이나 민법에 있는 기본적인 그 규범이 뭐냐면 뭐예요? 살인하지 않고 그다음 뭐예요? 살인 그다음 뭐예요? 간음 그다음에 도둑질 거짓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민법이나 형법 체계 이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그다음에 그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기 치는 거죠. 돈이나 기타 등등 해서 이게 하여튼 인간이면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다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10개의 말씀 중에 5개의 말씀이고 4개의 말씀인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탐심이 뭘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이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도 나갈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 원래 계명으로 보면 633가지인데 그걸 압축한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계명을 열로 주셨죠. 이 10개의 계명은 앞에 5개, 뒤에 5개로 나누죠. 이거 뒤에 5개를 몇 개로 했어요? 예수님은요? 4개로 하고 이 4개를 몇 개로? 3개로 하고 이 3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숫자놀이 10계명 나 외에는 다르심 해가지고 탐심까지 있죠. 그 다음에 앞에 5 대신 계명 뒤에 5 대인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이 먼저인가? 맨날 헷갈려 이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탐심 5개 있죠. 이 5개를 예수님이 4개로 설명했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사랑 원수 사랑 이게 이제 이 4개가 이 3개죠. 그 다음 이 3개가 뭘로 돼요?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를 가진 자. 우리 지난주 주일날 했던 것처럼 99에서 뭐가 하나가 돼야지 100이 되죠. 그 다음에 9에서 하나가 더해야지 10이 되고 2개에서 하나가 더해지면 3이 되나? 하나에서 하나가 더해지면 2이 되고 아무튼 이건 아닌데. 아무튼 예. 이게 이제 다 같은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딱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다라 개념이 잡히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 이런 내용들을 이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요. 오늘은 다른 차원에 의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는 다른 차원의 의, 차원이 다른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구원 교리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천국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의 본질은 내가 천국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진의가 바르게 이해되고 읽혀짐으로써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21절부터 구약의 율법의 강령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율법의 최종 권위이시고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5개를 4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원수 사랑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알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팔복이 나오고 6장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탐심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로 담고 있으면 그가 인생 속에서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제 금식한다.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이 이제 우리 안에 설명이 되는 거죠. 구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구제가 뭐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는 돈을 주는 거. 그런 거 맞나요? 구제 헌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형식인데 본질적인 거는 이제 말씀과 진리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죠. 네. 밥 안 먹는 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늘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 땅의 양식에 대해서 금식하게 되겠죠.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또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옛날에 말했다. 그죠? 옛날에 언제예요? 십계명에서요. 그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옛사람에게 말하면 구약이에요. 22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게 돼요?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가 뭐냐면 이 밥통아, 이 우리나라 말에 그 기본적인 욕 있죠? 그 욕하는 거예요. 그 하대하는 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 보이세요?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여튼 맨날 자주 싸우잖아요. 애들이요. 애들은 원래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안 싸우면 이상한 거죠? 우리 애들이 잘 안 싸워. 아이씨, 하나는 우리 애들만 이상하나? 많이 싸운다면 아무튼 맨날 싸워요. 뭐 했네 안 했네 네 거네 내 거네. 그래서 니네는 왜 그러냐 싸우지 말아라 그러는데 하여튼 싸워요. 그래서 이제 니네 바위가 바위 보면 바위 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어디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 니네 큰일 났다 이제. 코웃음 치더라고요. 웃기다고. 그런 걸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게요. 10계명 중에 소위 대인 계명 중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가 구약 성경에서 가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살해한 것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살인하지 말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뭐 다른 종교든 다른 종교의 신이든
일단 명문화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분명하게 지금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하면 안 돼요? 네, 살인하지. 살인이 뭔지 하기 이전에 일단 하지 마. 하지 말라. 이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가 명령을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웃긴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자기는 살인해놓고 인간들에게 너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좀 이렇게 화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피조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람만 보면 날아갈 인생들인데. 근데 어쨌든 좀 기분은 좀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인해도 돼요? 살인해도 돼요? 그러면요 어떠세요, 권사님? 누가 우리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죽여도 되시냐고. 그렇죠.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자니까. 뭐 한번 생각해. 마음에 충분히 인정되세요? 아유 잘하셨어요 하나님 최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람 죽이면 안 되시지 왜 하나님 사람 죽였었어요? 그래야 되나요? 혼란스럽네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왜 살인해? 네, 그런 반론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근데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건 100번 양보해서 뭐 어쩔 수 없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야 너 쟤 죽여. 그럼 돼. 그 살인교사 청부살인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인을 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안 하셔야지. 그럼 야 니네가 어쩔 수 없을 때 사람을 죽일 때가 있으니까 살인해도 돼. 그래야죠. 뭐 전쟁에 일어나면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또 충성하고 칭찬받잖아요. 훈장받고. 그럼 뭐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거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분들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명령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안 되죠. 제 비판은. 그러면 이걸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이거를 연결할까요? 누가 이런 고민하면 성경을 읽을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은 해결책은 이 살인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살인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고 한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면 그럼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에 가지고 뭐라 해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걸 수 있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 특별히 피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이율 배반적인 하나님 기독교를 보면서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보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 그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니네들은 예수님 믿으면 착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왜 니네들은 안 착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착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잖아. 그러면 안 착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착할 수 있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지성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신을 미워하 그게 아니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에서 하는 말. 완전 사기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힌트를 다 드렸어요. 또 이제 모순되는 하나님 있죠. 출애굽기 32장 27절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쟤네 죽여. 그래서 3,000명을 칼로 죽였어요. 3,000명을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울을 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아각 왕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얘 살려냈다고. 하나님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걸 어기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내가 살려냈다고. 이게 인간의 성향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단지 사람의 이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만은 아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도 우리가 이 사람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 정리하셔요. 성경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람의 그 생명을 너희가 뭐 과실치사든 혹은 뭐 죽이든 하여튼 그런 거 명령하지. 그럼 사람 죽여도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쳐들어오면 저는 이제 예비군 끝났으니까 민방위로 들어갈 텐데 군인들은 어떻게 총 들고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라 그러는데 나라 법에서는 너희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적군을 죽이라고 총을 줬는데 나는 이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사람을 못 죽여. 총을 버려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유언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차라리 그분들은 차라리 그분들은 되게 자기 신념이 있어요. 반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 반동적으로 아니? 그렇게 자, 이 페이지 왼쪽에 살인하지 말라. 희생 제사의 진의를 알아라.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살인하지 말라의 뜻이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의 내용을 알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야 살인하지 마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니네가 드리는 희생 제사가 뭔지 알아.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 정리하세요. 이걸 또 누가 또 이해하시겠어요? 네. 참 살인한다라는 것은 피를 흘려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흘려 죽이는 것에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제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물의 피를 흘려 신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희생제사는 모든 민족에게 있는 종교적 전통. 모든 민족에게요, 동물의 피를 바치는 희생제사법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비가 안 오면 어디에서 기우제를 했어요? 제기동인가? 신설동인가? 거기에서 제기동에 기우제가 있는 그 제단이 있고, 그 기우제를 드릴 때 이제 소나 그 돼지고기를 바치잖아요. 그 바친 고기를 함께 먹어서 하는 게 그게 무슨 탕이에요? 그게 설렁탕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에게 자기의 이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신에게 피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원했어요. 그거는 기독교, 구약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문화와 문명에 내재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지 말라, 혹은 동물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아라 예요. 이거를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사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제사 드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지켰어요. 근데 이 명령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할 때 희생제사를 이게 뿌려 드리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받아 먹으려고 그러신 거냐? 너희가 500만 원짜리 소 바치냐, 100만 원짜리 돼지 바치냐, 몇만 원짜리 닭 바치냐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받을 복이 달라진다. 복 많이 받으려면 돈 많이 모아서 최고급 한우 한 마리 얼마쯤 되나요? 한 500만 원짜리 되는 그 한우를 바치면 너희에게 복을 더 많이 줄 거고, 비둘기나 닭 바치면 조금 줄 거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하나냐 알고 있더니 맞죠? 제가 이상하지 않죠. 이 동물의 피를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 피를 받아먹고 걸신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단어 재밌어요. 걸신 들린 있죠? 걸신 들리다가 뭐예요? 네, 이 걸신이 신 이름이에요. 네. 배고픈 신, 먹다 죽은 귀신, 못 먹고 죽은 귀신. 그 귀신 들린 신처럼, 말이 안 되지만 걸신 들린 그분이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피나 그 고기를 받아 먹어서 아유 기쁘다, 아유 즐겁다 그러시는 분이세요?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왜 바치라고 하시냐고요. 야, 니네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줘. 그러시면 되지. 맞잖아요. 그거 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되지. 왜 바치라고 그러시? 왜요? 그렇죠. 역시 반장님은 좀 다르세요. 이 피가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뭘 알아먹으라? 예수. 그러면 희생제사의 의미를 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의 과다나 재물의 양이나 재물의 능력에는 상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걸 알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걸 바치든 상관을 안 하신다. 근데 인간은 이것이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말에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서, 그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그 내용으로 살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 제사 이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제사를 집례하는 성직자도 그렇고 제사를 헌신하는 헌제자도 그렇고 요거에만 관심이, 이걸 통해서 요거를 알아먹으라고 준 건데. 됐죠? 요것만 이건 알면 별거 아니죠. 너무 쉽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왜 이 뻔한 얘기를 모를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목사님만 했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를까요? 그래서 이제 이 희생제사가 최초로 예표된 것이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보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살인하다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요, 가인은 누구예요? 나. 아벨은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정하면 돼요. 가인은 나, 아벨은 예수. 나가 예수를 살해하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서 결정된 거예요. 운명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신의 죽음은 기독교뿐이 없어요.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기독교만 얘기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달으라, 진리가 막 다 얘기하는데 신의 죽음은 얘기 안 해요.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난처해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미 창세기부터 예표한 거죠. 내가 죽어서 너 살린다.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희생제사의 제사법을 이용하셔서 동물의 피를 니네가 바쳐야지만 살 수 있잖아. 그 피가 뭘 의미하는지 니네가 알아야 돼. 뭔지 알겠어? 그래서 구약에서도 희생제사 드렸을 때 희생제사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그 예수를 알아먹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림과 제사 밑에 보시면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죄사함은 생명 얻음이고 그건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누군가의 피,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존재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보편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상 낙원은 뭐예요? 잘 먹고 편안하고 불쾌감 없이 있는 거, 그게 지상 낙원이잖아요. 옛날 몇 년 전 영화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SF 영화인데 지구가 이제 오염돼서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금 뭐 CO2내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많잖아요. 먼지가 많아 지구가 이제 살 수 없는 아주 쓰레기 행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 옆에다 인공위성을 크게 만들어놔요. 이게 엘리시움이에요. 여기는 소위 말해 전 세계 인구의 1% 사람만 여기에서 이제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거의 영생불사하는 것처럼 살고 여기는 소위 말해 개, 돼지로 인정받는 민중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이 칼막스의 자본론이나 이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상 낙원, 목사들이나 기독교 종교가들이 꿈꾸는 지상 낙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끔찍하게 봐요.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요, 여기가 지옥이 돼야 돼요. 여기는 다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요거는 안 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내가 천국이 되려면 누군가가 지옥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다 머리가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다 해서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리더가 되고 돈 잘 버는 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든 일, 소위 말해 그런 3D 업종 같은 어려운 일은 누가 해요? 그걸 누가 해요? 다 돈 잘 벌고 다 똑똑해서 소위 말해서 하면은 그거를 요즘 누가 해요? 외국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옥이 되고 있지만요.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내가 천국이 되려면 어딘가 지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지옥은 누구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면 이 지옥 누구 거예요? 이 지옥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가 지옥이 돼서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아난다. 예수가 죽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요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만. 말은 멋있어요. 말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도 예쁜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예쁜 얼굴. 근데 밥 먹고 배설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에 그 도끼가 가득해가지고요. 우리는 앞면만 예쁘게 하는데 더러운 뒷면도 있잖아요. 그 뒷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복음적인 게 아니라도 인문학적으로도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그 해소를 잘해야 돼. 해소. 혹은 배설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잘 풀어내야 돼요. 이 어두움을 잘 풀어내야지 여기가 진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한의학적으로도 병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생기거나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뭐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죠. 안 주무시면 낮에 활동 되게 불쾌하고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밤에 잠을 자야지 낮에 활동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요것만 좋다고 그런다니까요. 앞면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의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면만 보시지 말고 어두운 면도 보셔야 돼요. 그 어두운 면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안 보고 다 밝은 모습만. 그러니까 다 밖에 나가서 보면 사람 다 천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다 지옥이죠. 죽이네, 사네, 실제로 죽고, 죽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아니, 우리 개인이 있든 나라든 다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세상에 없어요.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누군가가 죽었다. 그거예요. 3페이지로 갈게요.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건 단순히 형법적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깊은 종교적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린다. 그럼 우리가 천국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지옥이에요? 예수가 지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살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밖에서,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살인이 있었어요. 재미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맞지요? 그거를 오늘 문맥으로 하냐면은 누구를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이거예요. 우리의 역사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려면 누구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되죠. 그러면 나가 예수를 죽여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천국과 구원을 상징하는 중심이 있고, 이 중심 바깥에서 나가 있잖아요. 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반드시 살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고, 성막 뜰에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생명나무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살인을 통해서, 이 살인이라는 희생제사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통해서 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다 써먹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유교, 불교잖아요. 그치요? 원래 유교가 제사를 왜 지낸 거예요? 조상들 잘 섬기고 효를 지키려고요. 근데 유교가 기복 종교에 먹혀버리니까 조상 묘지가 안 좋대. 그러면 자손들이 힘들대요. 사업이 힘들 때 누가 그래? 조상 묘지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묘지 파석에 옮긴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그리고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용해. 제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신에게 그 조상 신에게에서 우리를 다 돌봐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자기네 것들만을 추구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 원래 불교는 진짜 공의 종교예요. 이 세상은 헛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해탈하여 열반으로 넘어가자. 근데 이 불교가 기복 종교에 먹혀버리니까 스님한테 중한테 전보고 기와장 사가지고 올려놔서 축복받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 가장 종교적인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종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일로 넘어가도록 사용 주신 건데 이거를 이 땅에서 자신의 번영과 성공과 인간의 의의를 위한 삶의 방식 이걸 사용해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아주 진짜 악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 우리 조상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띄워놓고 자식 잘 되라고 비나이다 하고 자식 이름 막 1000번 쓰시고 막 그 마음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소중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종교적인 입장에서 되게 사악한 거예요. 아주 악랄한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러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 가치를 주신 거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라고 주신 건데 요거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그 얘기 쭉 했어요. 3페이지 중간쯤에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보이세요? 중간쯤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있지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를 부리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 성도님 그 선지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거의 해석되지 않고 있는 성경이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뭐예요? 성경 총론도 할 거 참 많다.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창출, 레민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사의 이야기예요. 선지서는 뭐냐면, 이 역사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선지서 읽으면은 되게 레디컬해요. 다 죽여 니네 나쁜 놈들이야. 그따위로 하나님 믿으니까 니네가 죽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들은 목사도 설교 안 하고 성도들도 안 읽고 다 복받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만 다 좋아하니까. 요건데 제가 그 중에 예레미야 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회심하고 하도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배우려고 학교 끝나면 성경 가르쳐주는 곳에 그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옷 사 입으라고 준 그 돈 모아서 그 학원 가고 성경 배우러 가고 옷은 맨날 똑같은 옷 입으니까 엄마가 너 맨날 그거만 입냐 그러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혼자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의 가운데쯤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기타 등등 그 선지서를 혼자 읽어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읽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선지서가 맞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가짜다. 그 20살, 21살짜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었는데 다 이해도 못하지요.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내가 믿고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가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 배우는 거 들어가서 책 사서 혼자 읽고 배우고. 그런 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 보이세요? 우리 한 절씩. 네, 제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7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10절 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너희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요 진짜 그 비참하게 사역했어요. 예레미야는 20살 때쯤에 소명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결혼하지 말고 남만 믿고 따라와 그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녀 그랬어요. 이사야한테 와가지고 빨개 벗고 다니면서 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완전 미친놈이 된 거죠. 그 에세겔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였거든요. 네,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랬어요. 이게 다 행동 예언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몸으로 그 진리를 증거했거든요. 이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뭐 해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성전문 어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니네 제사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오는데 언니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 이놈들 선지자들은 완전 미친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고 때리고 패고 하여튼 별칠을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중에 내용이 너희가 드린 희생 제사는 가짜야 이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거 안에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율법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않고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문자적 표피적 의미로만 가르침으로 외적인 행위로 구약의 희생 제사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역사가 동일해요. 아니,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들춰보세요.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규칙으로 보여요. 인간은 에피뚜미아, 선악과 먹은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그것을 거짓말하다, 거짓 증거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보고 율법이 겉으로 요구하는 거 그대로 행하면 그걸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레디컬할까요? 희생제사 열심히,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제사 드리라고 했죠. 그 제사의 겉이 있죠. 겉, 외현. 동물을 바칠 때 뭐 내장을 빼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거 외현. 그거만 그대로 행하면 인간의 욕망이 뭐가 문제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죄가 돼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내 본성대로 드리면 이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잘 들으셔요? 제사를 겉으로 행하라는 그대로 잘 행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열심히 몇백만 원 동물의 피를 바쳤는데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니까요. 11조 외연이 있죠. 소득의 11조로 안 되죠. 구약에서는 아무튼 소득의 그의 11조를 외연만 그대로 하면은 11조 내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왜요? 내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은 죄가 돼요. 철학적으로 죄인이 좋은 일을 하면 죄가 된다고요. 나치 치하에 나치에 충성한 수많은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나라에 복종했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나치라는 잘못된 사상에 헌신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달마가 동쪽으로 갔잖아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서쪽으로 가요. 열심히 동쪽으로 뛰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난 열심히 갔는데 왜 날 지옥을 보내?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탄 배가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설국 열차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야죠. 근데 요새 열심히 해. 나는 여기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냈어. 근데 날 왜 지옥에 보내? 근데 네가 탄 배가 일로 가고 있었다니까? 이해되셔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외연으로만 열심히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11조 내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해서 나는 그래도 요거는 하고 있어. 요거 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되게 이런 거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마다 떨려요, 진짜요. 누가 내 말 듣게 들까? 또 인터넷으로 또 들을 분 들을 텐데 누가 제 말 들을까? 그럴 텐데 들을 분들은 들겠지만 무슨 의도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4페이지 맨 위에요. 그렇게 내용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과 도둑질 하는 것이 같이 나오고, 그렇게 거짓말하여 영혼을 도둑질 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강도. 우리는 뭐 만난 자예요? 우리는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자라니까. 율법의 강도 때문에 겁안 죽었어요. 나중에 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하겠지만, 자꾸 교회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유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자, 자기네가 잃어버린 양이고 자기네가 강도 만난 자이래서 그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러지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가 뭐 영어로 하는 이상한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제가 성경을 읽고 그냥 그 해석하고, 이게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요? 내가 뭐 비상식적인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강도만난 자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요. 그게 뭐 기분 나쁘나? 근데 자꾸 자기네가 강도만난 자를 도와야 된대요. 우리가 강도 만나서, 율법의 강도를 만나서요, 겁안 죽어서 거의 죽었다니까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죠. 그러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왜곡된 희생제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제사를 우습게 보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니?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입 닫고 살해하고. 예레미야 5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순복음 교회는 삼박자 구원이죠. 한성민 목사는 삼박자 저주를 지금 세 부류,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이 그 악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날 거짓 목사들에게 강도 만나서 속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말하는 우리를 비난하지 자신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잃어버린 양이야. 선생님이 강도 만나서 겁안 죽어 있어요. 그 하면 돼요. 근데 모르시죠? 내가 강도 만나? 나 잘하는데 왜 그래? 그때는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를 좋아했고, 그렇게 거짓말로 부흥하고 성장과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도 부러워했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불혹의 나이의, 불혹이 몇 세죠? 40이죠. 15이 지학이죠. 학문을 정하고, 30살이 뭐죠? 30살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있고요. 그 다음에 40이 불혹인데, 이게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자예요. 그 뭐예요? 40이 되면 최소한 뭘 안 해요? 세상에게 속이 미혹당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뭐 성공하고 번영하는 건 둘째 문제고, 불혹의 나이는 세상에게 미혹당하지, 사기는 안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분들은 아직 뭐가 안 되신 거예요. 그쵸? 40, 50을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죠. 지천명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아먹은 거죠. 신이 되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양식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선과 악, 빛과 어둠, 재난과 형통,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그게 뭐예요? 이순 60이죠.
귀가 순하여지는 거예요. 모든 걸 뭘로 들어요? 아, 진짜 유교도 참 재밌어요. 공자님도 모든 걸 진리로 듣는 거예요. 60이 되시면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도 그 진리를 알아먹는 거예요. 예. 70을 고의라 그러잖아요.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은 거. 어린아이는 뜻대로 행하면 죄 가운데 가하죠. 나쁜 짓 하잖아요. 근데 고의가 되면 이제 뭐냐면 마음대로 행해도 죄가 아니에요. 진짜 공자님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80은 뭐라 그래요? 망구라 그러죠. 90을 바라보는 애. 그래서 할머니 할망구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결론이 유교로 끝나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 그런 진리의 내용이 알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혹을 통해서 지천명을 알고 순한 자가 되면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을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산상수훈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육체의 나이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그 영혼과 마음의 그 나이 불혹은 다 지나셨죠.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 뜻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인의 내용을 잘 알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나눔하고요. 말씀 마칠게요. 먼저 하실 분 편안하게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오역이 된 건가요? 인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오역인가요? 오역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은 오역된 거죠. 그러니까 오역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살인은 그런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문맥상으로. 그렇죠. 예. 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과하고 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거든요. 철학자가 번역한 거랑 신학자가 번역한 거랑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신학자가 번역한 거랑 철학자가 번역한 게 달라요. 이해되셔요?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헤아리면은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 제사와 관련돼 있구나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의 에피뚜미아의 욕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해석이 그런 우리의 욕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역된 거, 오역이 의도적으로 오역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냥 쓴 거죠,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오역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크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그 순종이라는 거. 여기서도 사면회상에서도 그거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 요령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의를 잘 알아먹는 게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인데. 네. 근데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뭐 이러지만 그 구약 시대에서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냥 행동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 아니 문자 그대로 행했지만 희생제사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먹었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나 소감 있으시면? 없으시면 밥 먹. 됐어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하신 그 장면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됐잖아요. 그게 전번에도 내가 이거 갖고 했잖아. 그런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들을 때는 굉장히 모순일 때 이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 그 부분이 저번에도 공부했잖아. 우리가 했는데도 계속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 힘든 거야.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의 죽음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한 죽음이지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는 액세서리 만들어주고 피부 뽀얗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죽여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날 위해 죽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얘기는 이 땅에 필요한 나의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만 우리의 에피투미아의 마음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 편견으로 딱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이 그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네가 그렇게 네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건 틀린 거다. 이게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교 행위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 욕망이 그 욕망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텍스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가 깨져요? 나의 욕망이 깨지는 거죠. 내가 이 욕망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깨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단이나 잘못된 데들은요, 요거만 내가 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욕망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일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핏값으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만 거기는 그렇죠. 네.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 자체 틀린 게 아닌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은 맥락인데 아까 우리가 천국을 보면 예수 그 동그란 아내가 예수님이 지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예수님은 다 좋기만 하고 네.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네. 그럼 어떻게 여기가 지옥이 돼야 된다.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산 거죠.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이 전제된 거죠. 예수가 살해당한 거죠. 그럼 내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이 된 거죠. 내 손에 예수의 살해의 피가 있는 거죠. 그 손 씻으려고 그런 거죠. 나 안 죽였다고. 그 베드로네. 그래서 누구예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손 씻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나 예수 안 죽였어. 지가 죽여놓고. 안 죽였어. 그 물어보세요. 네가 예수 죽였어. 그러면 내가 뭘 죽였어? 이 로마 군인을 죽였죠. 자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예수 죽였지? 맞아요. 내가 예수 죽여. 내 손에 예수 피가 있죠. 난 그걸로 살았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쉽잖아요. 20명정도. 근데 다 3,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여러분이 예수 죽였어요. 무슨 일 못하는 거죠. 다 자기 욕망 속에 이렇게 부쩍이면서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유 성공해서. 어제